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채찍질 하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고난이 오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보다는 고난이 오면은 상대방을 쳐다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고난을 주는 상대방이 밉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없으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게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열악한 상황이 나한테 닥치면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 안 들잖아요. 그죠? 미혹하는 영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라는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게 이제 늘 머릿속에서 내가 고난받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떠오르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여기 이제 한 명 한 명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많이 모여놓으면은 누가 고난을 많이 받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 5명이 같이 있었어요. 5명이 있는데 맨날 엎어지고 넘어지고 뭐 너무 이제 힘든 거야. 내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일로다가 막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을 많이 받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고난을 많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막 이러면서 자꾸 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자꾸 까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40명 있을 때도 누가 여기서 제일 많이 당하고 누가 제일 많이 이제는 이렇게 막 고통당하면은 그 중에서 왕비가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앉으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안 넘었더라도 입을 다물면은 징계는 오게 돼 있어요. 입을 다물면은 다무는 거로 인해서 내가 되게 착해진 거로 알아요, 사람들은. 그죠? 원래는 각자의 성격대로 막 조금씩 대들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잖아요, 각자가. 뭐 맨날 뭐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면은 징계가 오기 시작한다. 근데 입을 안 다물면 징계는 안 온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입을 다물으면 네가 1등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이나, 입을 다물으면 그때부터 내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착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그동안 쌓였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입을 다무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막 무시하고 좀 막 가르치고 막 이제 흉보고 내 앞에서 막 그러는 거, 나한테 그동안 나한테 감정이 있던 거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가 잘못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냥 이렇게 상처를 쏟아내는 거를 막 들으니까, 이게 적발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지가 눈치 없게 맨날 뻔뻔하게 살면서, 내가 그때도 입 다물고는 참았지만은 사실 몸에서 이렇게 약한 게 퍼져 나가니까 상처를 받았나 봐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러고서 사니까 아마 상처받았나 봐. 내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싫은 게 이렇게 몸에서 풍겨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면은 그냥 일어나서 나가니까 이제 그것이 상처를 받은 거, 자기를 싫어하고 핍박한다고 느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자기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서 내가 이렇게 참은 거잖아요. 그죠? 밥을 열심히 하고서 설거지 안 하면 내가 밉지.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설거지도 안 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걸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으신 거야. 지나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막 도끼가 막 나가니까 말을 못 하다가, 이제 말을 이제 안 해야지 1등이 된다니까 그냥 말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서 가만히 있는데, 예전에 상처받은 걸 나한테 다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입으로는 안 했거든요. 이제 몸으로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해서 내가 얼마나 그때 상처받은지 모른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테 이제 흉보듯이.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공격이 오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입을 열었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밥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잘못 보이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입을 다무니까 이제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이쁜 거야.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때부터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주고 이렇게 이제 무시를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하는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속에서 너무 속쓰린 거예요. 마귀가 막 부글부글 끓는 내 모습을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치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마귀다, 이렇게 발견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을 다무는 자는 주님께서 사랑해서 징계가 옆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무시를 하면서 막 징계를 주는 거야. 무시를 당하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되는데,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막인데 내가 죄 짓지 말고 주님 붙잡아야지 하고 있는데도 막 이게 온몸이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더 이렇게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데, 내가 입 다물을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징계가 올 때 옆에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는 게 징계거든요. 그렇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막 부글부글대고 믿고 막 혼자 잠도 못 자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할 말을 못 해갖고.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막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직도 이게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못 모셨구나,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직 제대로 되지 못했구나, 이거를 나는 알고 있는 거야. 남의 무시를 통해서 내 속에서 부글부글대는 걸 통해서 내 신분을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글부글대는 게 이게 잠잠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1시간을 하는데 5분밖에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했다는 거죠. 그죠? 1시간 60분 중에서 5분만 해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런 미혹사탄 귀신을 밝히지 않고, 그 사람 내가 참았더니 나를 갖다가 짓밟고 있네,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주님 붙잡아야지 하면서 노력을 한 그것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는 것은, 내가 사실은 뭐 여러모로 보나 내가 덜 된 거는 맞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쓰려면은 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키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근데 당당해지지 못하는 내 모습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데 이제 입 다물어라. 왜냐면 성경은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전부예요. 성경에서 뭐 높아져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리고 손해봐라. 누가 꾸고자 하면은 그냥 거저줘라. 그거는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냥 꺼줬다가도 그걸 못 받아서 안 달란다면은 그 사람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죄를 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다들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멍청하잖아요, 그죠? 교회만 들어오면 멍청해져요. 그냥 교회법이 특별한 건 줄 알고 교회 딱 오면은 이제 목사님들은 우러러 보이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내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조금 안다고 1억만 꺼주세요 그런 거야. 그게 꺼줬어. 꺼주기는 왜 꺼줘, 그죠?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꺼줘서도 안 되고 그냥 할 마음도 없다 그러면 노 그러면 되는데, 그럴 사람은 없다, 그죠?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하나님 법인 줄 알고 1억을 딱 꺼줬어. 그럼 꺼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왜 꺼주냐고. 왜냐면은 안 줄 것 같으면 주지 말고 줄 것 같으면 거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꺼줬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성전도 잘 되는데 자기 1억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옆에서 그러는 거야. 일단은 꺼줬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차용증도 안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1억을 아깝잖아요. 자기도 뭐 잘 모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 주셔야죠. 그러면은 이제 안 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뭐 누구를 하여해서 받아내면은 몇 프로 나눠 갖는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돈 받다가 대부분 나는 그냥 저 사람 시키고 그러면 말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뺏어 오는 방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협박했으면 내가 죄진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돈 받다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포기하라고, 1억을 포기하라고 그랬더니 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져야 돼요. 에브리바디, 그죠? 근데 내가 뭐 그냥 줬든 뭐 꼬줬든 뭐 하여튼 뭐 내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면 손해보는 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손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손해보는 걸 안 할 경우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져야지만 이기거든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세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손해보라, 낮아지라, 섬겨라, 이거는 내가 그거를 해야지만 죄를 안 져요. 손해봐야지만 내가 이게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을 받자면은 그 사람을 엄청나게 이제 위협을 하는 사람을 하여해서 이렇게 뺏어내야지 되는데, 그게 내 죄가 되거든요. 내가 알고서 시켰으니까 차라리 그걸 포기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이게 바로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안 되잖아, 물질 앞에서는. 그래서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은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옆에 사람이랑 얘기할 때 손해보려니까 입을 다물어오는 게 손해보는 건데, 이제 틀린다고 입을 열잖아요. 그럼 손해 안 본 거잖아요. 안 보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내가 손해보면 사람들은 내가 바본 줄 알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더 많이 안 괴롭혀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손해 안 보려고 대꾸하다 보면, 싸우다 보면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같이 죄 짓는 거거든요. 뭐 이게 대화 중에서도 손해보면 죄가 짧게 끝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틀리다고 얘기하다 보면 죄가 길게 돼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죄 속에서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이렇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여기서 말하는 거 입 다물어라. 그래야지만 내 안에서 내 마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 다무는 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갖고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거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진짜 있네. 그러니까 이 마귀 때문에라도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직 안 된 거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뭐 무조건 뭐 빚받았으니까 신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도 모르면서 됐다고 착각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여자니까 아니면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하면서 마귀 안 발견한다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 가는 사람들 똑같아요. 본인들은 그래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선교지 가는 것은 나를 비우기 위해서 선교지 가는 거다. 뭔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비우기 위해서 갔는데 비워지질 않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제 왕 같은 어떤 그 왕이 되고 싶은 어떤 그 욕심들 있잖아요. 선교지 가면은 선교사님들은 왕이 되는 거 일단은. 왜냐면 나보다도 모르잖아 다들. 그죠? 성경책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다 후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 딱 가면 일단은 내가 왕인 거야. 내가 다 아니까. 그죠? 그 사람들보다. 그러면 그건 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볼 때 내가 지금 왕이 되려고 군림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빛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지 선교지에 갔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예수님을 사랑하든가 해갖고 그분들이 자기의 몸에 배인 사단,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잖아요. 마귀를 밝히는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 경주를 다 마치고서 간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자 안에 우리가 다니엘을 어떻게 따라가겠어? 뭐 아브라함을 어떻게 흉내내겠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욥을 어떻게 흉내내겠어? 이러잖아요. 욥도 진짜 열심히 우리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사단을 통해서 징계하셔서 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욥을.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욥의 고난이 오고 안 오고도요.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보면서 마귀도 알고 죄도 아는 사람을 욥같이 훈련하는 거지. 이제 주님도 사랑도 안 하고 입도 안 다물고 자기가 죄도 안 지려고 그런다면 욥처럼 훈련받을 일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을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본격적으로 해갖고 자기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정확하게 본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은 뭔지, 나는 누군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의 얽매이기 쉬운 죄, 구약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육신으로 죄 안 지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그죠? 인내하면서 얼마나 노력했어 욥도.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 아들까지 바칠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 못 하잖아요. 흉내도 못 내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육신적으로라도 구약 사람들은 이제 죄 안 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평생을 살다가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그 사람들처럼 흉내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국에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빛이 오셨잖아요. 그 빛을 가지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지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 있는 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마귀거든요. 그죠? 그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거를 발견을 하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있는 걸 발견만 하고 마귀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마귀가 있는 걸 발견을 하면 그 마귀 안 따라가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 빛을 받지 않으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입 다물고 빛을 받았으니까 자기를 보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제 발견을 하면 이렇게 부글부글 되는 걸 가만 냅두면 내가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 따라가서 죄를 지니까 부글부글 되는 거가 있더라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가 입을 다물고 끝까지 견디리라. 이게 바로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 자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빛이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조금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무기 삼아서 자기를 보라. 그걸 가지고 이제는 활용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밝히는 거로 네가 무기 삼아서 열심히 밝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구원 받고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빛의 무기를 각자한테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그런 거로 빛으로 무기 삼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지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될 때는 죄를 막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빛의 무기가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빛을 주셔서 빛의 무기가 있는데 그 빛을 무기 삼아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발견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기까지 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빛으로 싸우라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상대방하고 영적인 싸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보고서 그 마귀한테 안 넘어가려고 주님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는 벌써 진 거예요. 그죠? 상대방하고 싸우지 말고 입 다물고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부글부글 그래요. 나 마귀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직 신부가 안 됐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 부족하다 알려주잖아요. 난 언제라도 죄질 수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귀가 있으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를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기까지 해서 내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못 박는 것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마귀를 못 박아 버려야지만 죄가 벗어져요. 그죠? 마귀가 있으면 아무 때나 죄 질 수 있잖아요. 안 재봤어요? 죄는 뭐 날마다 질 수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매일 질 수도 있고 분초마다 질 수도 있어. 근데 증인들도 죄 안 지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빛이 있으니까 빛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빛을 주셨는데 그 감사하면서 끝까지 내가 이제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안 지려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막 마귀들이 발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속상하고 막 뭐 괴롭고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자기를 열등감 갖게 하고 때로는 막 좌절하게 하고 이게 다 마귀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 거를 이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마귀를 빛을 통해서 밝혀야지만 그 마귀를 안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제 내 죄짓기 쉬운 그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우리가 밝히고 또 그것을 안 따라가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각자한테 다 있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의 죄짓기 쉬운 그 마귀가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의 죄짓기 쉬운 마귀가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자기 거를 뭐가 약점인지는 이렇게 빈번하게 자기를 보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럴 때 되게 화가 나. 나는 이럴 때 되게 상처받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자기 안에 있는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다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거를 마귀를 밝히고 이제는 주님 붙잡고 그 마귀 안 따라가고 빛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인내함으로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경주를 이제 마치는 때가 이제 믿음을 다 지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분도 죄가 없겠어요. 나쁜 짓 안 했겠어요. 누구나 인간은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의 의의로 사람도 쳐 죽이고 싸우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자기가 다 이렇게 성숙하지 않는 이상은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지만 사역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마귀한테서 나를 구원해 주랴 하면서 이렇게 탄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라고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죄인 중에 개수로다 이런 말을 과정적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밟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드려 맞고 하여튼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도 지금 이 시대 살면서 이 과정 속에서도 나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분도 자기 과정 속에서 그 선교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제 진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십자가에 박혔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성경책 전체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죄 짓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를 안 짓기를 원하지만 나를 죄짓게 하는 게 내 안에 있구나. 그게 마귀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탁 십자가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또 죄가 자꾸 져주는 것 자체가 마귀구나.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얽매이기 쉬운 그 마귀, 어둠, 그거를 입 다물면서 징계 받을 때 자꾸 밝히는 거예요. 밝히다 보면 내가 이거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귀한테 안 넘어가기 위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 주님 붙잡고 그 빛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를 끝까지 하는 거, 죄 안 지려고. 죄를 하는 사람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다 보면은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경주를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마치는 게 일단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박는 그 과정 속에서 일단은 그 마귀가 내 정과 욕심에 못 박혀서 이렇게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별로 없어요. 이 마귀가 이렇게 쫓겨났으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근데 이런 거가 엄청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지켜주신다,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지켜주실 거야. 그죠? 그치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지, 그냥 자기가 죄인인 거를 별로 밝히고 싶지도 않고 입을 다물려고도 안 한다면 주님이 지켜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가 졌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있으니까 그 마귀를 밝히면 어쨌든 언젠가는 이제 경주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를 짓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인정하라는 거죠. 내 안에 마귀가 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밝혀서 죄를 안 지려고 우리가 이제 입 다물고 이제 그 징계 받을 때 이제 채찍질 맞을 때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지, 죄를 짓는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려고 할 때 제 속성을 알고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밝히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경주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빛을 통해서 자기를 안 밝히고 그냥 이렇게 근근히 살아간다면 죄를 안 밝히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보는 것 자체가 죄로 발전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40명 있을 때 자기를 보는 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요, 언제 죄 져도 죄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밝혀라, 자기를 봐라.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화를 내는 거지, 죄를 어떤 걸 졌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는 빛이 있으니까 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빛이 있으니까 내 안에 이제는 죄짓게 이렇게 자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있는 거를 알려면 입 다물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입 다물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 다무는 것만 순종하면요, 모든 사람이 나를 핍박해. 그러면 그거를 핍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니까 그렇게 환경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하심이라 더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고난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연말 되면 너무 뿌듯해요. 왜냐면 고난 받은 것만큼 빛을 많이 받은 것도 알고 깨끗해진 것도 알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죄를 이제 밝히려고 하지 않으면요, 고난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죄져서 고난 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려고 그러고 죄 안 지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이렇게 빛을 통해서 내가 이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밝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입 다물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단의 총 공격이 나를 둘러싸고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면요, 고난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스스로가 이제 죄져서 고난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서 내가 죄 안 짓는 사람이 꼭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입 다문다면 그 사람은요, 고난이 엄청나게 시작이 돼요. 저도 한국에서 3년 있을 때 1년은 사역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고난은 그냥 사역하는 자체로 고난 받은 거지만,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나나 잘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서 입 다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무시하고 이상한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터지니까 막 하루도 괴롭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가 사탄을 밝히려고 하니까, 네가 사탄을 이제 자꾸 자기 안에서 이제 자꾸 밝히려고 하니까 고난은 시작이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고난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 알고 조금 이제 자기를 보려고 하면요, 고난은 이제 입을 다물기만 하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입을 안 다물고 내가 부족한 거에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면, 내가 고난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 거 아니에요? 고난 하나도 안 받으면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영성하는 재미가. 그리고 주님을 뭐 굳이 뭐 열심히 붙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 고난도 없는데.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악한 영을 많이 발견하고 빨리 빛을 잘 채워서 신부가 빨리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을 모르면 고난을 줘도 못 견디니까 자꾸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밝히면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면 고난은 계속 온다. 근데 그 고난이 이제는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냥 불평하지 않고 그냥 받는 거잖아요. 가끔씩 이제 머릿속에서 미혹되면 제가 잘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내가 부족한 걸 알고 고난 받으면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저 사람 뭐 막 욕하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정도를 알고 입 다물고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보니까 부족해. 그래서 끝까지 고난 받아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가고 싶어. 이게 목표가 됐을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알아서 어련히 잘 주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자꾸 자기가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느 정도 본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다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고난 줘봤자 맨날 불평해요. 죄를 어느 정도 이제 알게 하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고 요 정도만 알아도요, 어떤 고난이 와도 불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어련히 주님께서 잘 되라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빛을 더 의지하고 악한 영도 더 발견하고 결국엔 십자가를 넘게 하시려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뭐 남 조금 원망하다가도 빨리빨리 이제 고쳐 먹는 거죠. 그죠? 자기를 충분히 보는 사람은요, 고난을 받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확실하게 내 안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요, 확실히 알게 되면은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조건 못 받고 내려와서 이제 후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의지가 죄를 밝히면 밝힐수록 내 의지는 고난받고 싶은 그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이거 가지고 넘을려나 하면서 또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얽매이기 쉬운 자기 안에 막이 있으니까 그것을 벗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보고 또 그 자기를 본 거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실 때까지는 이게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배고파도 돈이 없어도 아파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평상시는 그냥 주님 바라봅니다 하는데 큰일 나면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까먹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내가 조금 이렇게 활동을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말을 옆에 사람한테 하거나 이렇게 해봤을 때 조금 많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병원 가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를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막 끌고 가니까 내가 지금 아파 그러면 말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죠? 그리고 내가 진짜로 너무너무 이제는 몸이 아프던가 아니면은 너무너무 속상하든가 아니면은 너무너무 괴롭든가 그럴 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정도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프거나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해결해서 더 좋게 된 거 없거든요. 더 걱정되고 더 괴롭고 더 나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지 내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기면 네가 육을 이기면 네 육을 이긴다는 건요.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초월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식이라 그러면 못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대부분 자기 몸이라 그러면 못 놓잖아요. 아프면은 먼저 안 아프려고 뭐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근데 지금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 빵꾸가 나고 내 힘으로 할 때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못 이기는 걸 많이 경험했으면 이제는 뭐 잘 되든 못 되든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데리고 가겠지만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제 그 육체를 이긴 사람은요, 지금 아파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몸이 아파 그러면 죽으면은 큰일 나는데 하는 거는 이게 몸을 이긴 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너무 아프거나 자식이 너무 이제 말썽을 피운다 그러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을 그 정과 욕심에 있는 그 자식에 대한 그 정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나쁘게 될 거야 하면서 내 머릿속에선 더 괴로운 거예요. 그죠? 나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별일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서 막 이렇게 뭐 전화하고 뭐 많이 참견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고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가서 잔소리하거나 이렇게 참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온전하신 분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을 일단 이렇게 평안이 와요. 그리고 자식들도 별일 없고 또한 뭐 내 몸도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해. 그죠? 근데 죽을까봐 내가 걱정하고 뛴다면은 그거는 아직도 내 몸을 이제 너무 이렇게 우상시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제대로 되면요. 앞으로도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계속 그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훈련을 안 하고 내가 이제 아프면 내가 행동해서 낫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자식이 어디가 이제 안 좋으면 내가 행동해서 고쳐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게 죄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을 일단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그 빛을 통해서 뭐 큰일 없는데 내 스스로가 혼자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내가 의지할 때 이제 나도 안전해질 수 있고 또 이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십자가를 또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입 다무는 거는 그냥 철칙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근데 누군가가 대화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맞아. 그러고서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상대방이 엄청 화를 냈어. 그러니까 싸웠잖아요. 그죠? 그치만 뭐 나는 빛이 있으니까 그냥 잘 다스려져. 뭐 나는 그냥 얘기한 거고 그 사람은 싸운 거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요. 생각해보면 내 잘못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따지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입을 다무는 걸 못했기 때문에 조금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진짜로 맞아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십자가 안 넘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속에서 막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맞는데 얘기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게 마귀다라고 스스로가 밝히는 것이 자기 얽매이 계신 이제 마귀를 이렇게 발견하고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라는 거지 옳은 걸 꼭 남한테 가르쳐주라는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틀리든 맞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얽매이기 쉬운 죄 마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또한 가시면류관 쓰고 막 옷을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과정을 꼭 가야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은 많이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입 다물면 예수님 발자취 따라갈 수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남이 괴롭히지. 남이 무시하지. 그러면 예수님 가는 발자취 똑같은 거잖아요. 입 다무는 걸 안 하고서 말씀만 듣는다는 것은 내가 입 다무는 걸 안 할 경우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면서 너도 이제 부끄러움을 당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지 부끄러움 당하지. 입을 열면은 내가 이기잖아요. 그죠? 손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못할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죠? 그런 것처럼 눕지도 못해. 내가 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거를 우리가 본받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거는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것만 사람들은 생각해요. 기적, 은사, 병 고친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물이 포도주 됐으니까 나도 물이 포도주 돼서 높임을 받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그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물이 포도주 되게 했어. 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안수해갖고 병이 났어. 예수님이 하신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거야. 그거는 초창기 때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는 십자가에 박히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뭐 어쨌든 침 뱉고 옷 다 벗기고 십자가 못 박히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병 고친 거 귀신 쫓아낸 거 요것만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된 거 그죠?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만 그죠? 하나도 못 지키면서.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를 이렇게 반만 잘라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를 네가 행하고 전하라 그랬지 그냥 앞에 거 좋은 것만 전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대부분 이제 남한테 안수해줬을 때 병이 낫고 이런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남 거는 잘 쫓아내면서 자기는 귀신을 이렇게 꼭 안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거는요. 초창기 때만 물을 포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했잖아요. 물고기도 주고 이제 빵도 기적적으로 해서 다 나눠줬잖아. 이거는 니네들이 좀 내 말 좀 내가 하나님 걸 좀 믿어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보여주신 거고 맨 마지막에가 중요한 거 그죠? 신앙생활 쭉 하다가 맨 마지막 부분을 하나도 안 해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제는 침도 뱉음을 당해야 된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손해도 봐야 된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억울해도 가만히 있어라. 이거를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면은 이제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냥 앞부분만 조금 하다가 은사적인 거 반짝반짝 너무 좋은 것만 하다가 뒷부분은 하나도 십자가는 하나도 안 하다가 하나도 무시 안 당하고 하나도 입 안 다물고 하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그러고서 만약에 이제 천국을 딱 가면 보좌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맨 마지막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쟤 앉았어도 가만히 있는 거야. 예수님도 쟤 앉았어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쟤 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넘잖아요.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예수님도 쟤 앉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너도 의도적으로 쟤를 안 짓고 있는데 옆에 사람 때렸을 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게 했을 때 천국 가면은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는 거야. 이거를 안 하면 보좌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갔을 때 우리도 천국에 가면 내가 아버지 이기고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이겼어. 그러고서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네 육을 이기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마귀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를 보고 마귀 안 따라가고 주님 붙잡아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계속 가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계속 멸시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네 육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네가 십자가를 앉으면 천국 가면 예수님의 대우 안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죄를 좀 안 짓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괴롭히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낙심이 되잖아. 또 나는 또 그 사이에 또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얼마나 낙심돼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돼. 이게 주님 기뻐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조금 실수해도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내가 조금 낙심이 되는 게 대부분 그거예요. 나는 늙어서 못해. 나는 무식해서 못해. 나는 빛이 적어서 못해. 나는 이런 식으로다가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마귀인지를 모르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두운 생각이라든지 어떤 거라도 다 마귀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여기서 그랬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좌 앉은 것처럼 나도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교만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를 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지. 그냥 나는 못해, 나는 무식해, 나는 십자가 못 넘을 거야, 나 같은 게 뭐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마귀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 이러면 이거는 미혹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었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나쁜 생각만 안 하시려고 자꾸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거역해도 참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몰라요 할 때 가장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쫓아다니던 게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주 증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도 이 길 가다 보니까 남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나도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어, 그죠? 예수님도 베드로가 배신할 때 억울했잖아요. 그거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배신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괴로우셨겠구나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이 나를 배신할 때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식들 얼마든지 사탄 있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게 거역한 베드로를 참아주시고 또 생선까지 구워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사탄이 있어서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같이 살다가도 배신할 수 있고 내가 난 자식도 나를 배신할 수 있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얼마나 이게 괘씸하겠어. 그렇지만 참고 그걸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죠?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사탄이 있어서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아픈 거야. 그렇지만 주님도 참으셨는데 나도 참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했어? 그래도 예수님도 참으셨잖아. 그죠? 거역했는데 참으신 것처럼 나도 그걸 생각하면서 사단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으면 이거 못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죽도록 죄 안 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모르면 내가 죄를 안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될 때마다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죽도록 싸우는 게 주님 붙잡고 주님하고 이렇게 같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혼자는 죄를 짓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를 아는 사람만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 못할 때 죄를 마귀 때문에 짓는다는 걸 모를 때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건 알아요. 머리로는. 그죠? 근데 마귀를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될 때마다 이게 마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싸우는구나. 딴 사람하고. 그죠? 그래서 내 안에서 마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이걸 잘 못해요. 저는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싸우는 거를 할 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죄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면 뭐 주님 붙잡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죄 짓고 내가 그렇게 사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와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죄를 봐야 되고 자기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내 안에 사탄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있는 거를 잊지만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잊지만은 죄를 안 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마귀인 거 아는데 죄를 지면 나쁜 거 아는데 마귀가 죄 안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죠? 육은 사단의 집이니까 항상 있어. 넘어지기 쉬운 그 죄가 저한테는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있어도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가 있는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죄를 안 짓는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안 지려고 마음 먹으면 죄 안 짓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죄와 싸우기를 피흘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빛이 들어가서 주님이 들어오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있어. 그죠? 각자가 정과 욕심에 아직도 부글대.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데 부글대. 잘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줄 수도 있잖아요. 훈련을. 그러면 내 안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데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못 이겨 그러잖아요. 그죠?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있는데 나는 아직 마귀를 못 이겨. 힘든 상황이 되면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그렇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면 마귀가 있는데 나는 마귀를 안 따라가. 이러면은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이 목표가 우리의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경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나는 마귀를 못 이기는 단계가 있다. 그렇지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다 보면 빛이 들어와서 주님 십자가에 이제는 이렇게 못 박힌 그런 모습처럼 나도 마귀를 못 박는 그런 단계가 곧 다가온다는 거. 곧 다가오리라. 승리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마귀한테 절대 안 져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은 있지만 내가 마귀는 안 따라간다. 이게 바로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마귀 없어서 내가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다 있는데 안 따라가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탄 분명히 있어도 안 따라가요. 왜냐면 알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마귀가 있는데 잘 따라가. 그죠? 잘 따라가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안 따라가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해까지 안 한다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으니까 아직도 마귀 따라갈 때가 많더라. 그러니까 또 내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든 병을 통해서 나를 치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을 하는 거는 마귀예요. 그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아직 못 모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이렇게 내 안에 모시는 그날에는 할 수 있다. 낙심보다는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내가 이렇게 입 다물려고 하면 징계는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오는 걸 가지고 이제 더 심하게 와도 내가 훈련소에서 훈련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죠. 늙어도 젊어도 아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뭐 늙었다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 필요까지 하는데 좀 힘들으니까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막 했어.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거는요, 징계 더 받으려고, 더 무시당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입 다물고 있으니까 계속 바본 줄 알고 계속 욕하는 거야. 저는 이게 당해도요, 전화해서 막 소문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소문내면 나만 들어오지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참는 거야. 주님 붙잡고. 무슨 말을 해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본 줄 알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계속 참는 거는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주시잖아. 죄 안 짓고 가만히 있는데 조금 딸리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참지. 내가 주님 붙잡고 내가 참는다. 주님 붙잡고 또 참는다. 이러고서 있으면서도 내 안에 마귀는 안 따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그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핍박받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고 이런 거는 다 본인 책임인 거야. 입을 안 다물면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입을 다물면 핍박은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바보 취급 받을 때 내가 핍박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잘 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영의 아버지는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련하시면 징계를 하셔갖고 고치려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완벽하면 왜 때리겠어요. 그죠? 완벽하면 때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애기들 보면은 때려서라도 키워야지만 나중에 딴 데 가서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몸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몸을 때려서라도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탄이 있는데 안 때리면 맘대로 살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를 때리는 거는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저 사람이 나 때렸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 잘 밝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으면 빛이 들어가니까 영이 좀 성장되니까 조금 더 때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신 사람은요 예수님 대우를 확실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모진 풍파가 다 오는 거야. 십자가를 넘으면.
그럼 십자가 넘으면 모진 분파 다 오시니까 이제 그거 싫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대우가 이 땅에서만큼은 모진 분파를 예수님처럼 겪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수님은 징계받을 필요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더러 너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참고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입 다물고 있고 그렇게 네가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지 그냥 뭐 구원 한번 딱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보여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예수님처럼 참으라. 네가 예수님처럼 죄가를 안 졌는데도 죄졌다고 뒤집어 씌워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너도 좀 가만 좀 있어라. 근데 우리는 다 얘기하고서 일단 따지고 보잖아요. 그거는 마귀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를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지신 분이 아닌데 징계를 하셔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리라. 우리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때릴 때 나는 싫어 그러고서 막 도망가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져라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간 거예요. 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안 더딜르니까 짜증나잖아. 그거 계속 하라 그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막 쏴주는 게 더 기분 좋잖아요. 평생 내가 어떻게 손해봐. 그래갖고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이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사생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요. 핍박받는 거 자꾸 얘기 들으는 게 너무 싫어서 가버렸잖아요.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받지 않으면 사생자가 되고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만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허무한 게 굴복해라. 입을 다무는 게 허무한 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옳지도 않은 거에 입 다물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니까 이게 마귀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거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입 다무는 거지 뭐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핍박 안 받고 징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영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영이 구원받고서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법 안 지키면 감옥 가죠. 하나님의 법을 성경책에 써놨는데 성경책을 하나도 안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아무리 아들도 감옥은 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믿어서 구원 받았어도요. 우리가 징계받지 않고 법을 하나도 성경 말씀의 법을 하나도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법도 똑같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내 자식이라도 죄 지면 감옥 가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생자라는 것은 징계받지 않으려고 하면 사생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징계 7배를 주셔서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도 내 거만 보는 거지 남이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잖아요. 그런데 영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징계라는 것은 내가 입 다물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의 아버지가 어련히 나한테 맞는 거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나 자신을 보고 더 빛을 채우고 더 죄와 싸우기를 피흘까지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잘 자라서 주님 오실 때 멋있게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자기 자신도 안 보고 이제 죄를 안 지려고도 안 하고 자꾸 죄만 죄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훈련소에 들어가도 반항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훈련 안 시켜주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훈련 받는다는 것은요.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엄청 영적으로 엄청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귀를 알므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고난만 받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육신의 부모는 자기 원하는 대로 교육시키지만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거룩해지라고 사탄이 때려서 사탄막이 발견해서 이제는 빛을 채워서 온전해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지 그냥 심술 부리느냐고 우리 때리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게 징계 맞거든요. 그렇지만 힘들어. 그렇지만 이게 주님께서 나 잘 되라고 주시는 거니까 끝까지 내 것만 잘 보시면 돼요. 내 마귀만 잘 보시고 내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빛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주님 붙잡으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받은 자는 이제는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은 거거든요. 마귀를 십자가 못 박으면 벗어버린 거예요. 그게 벗어버리면 진짜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데, 이 평강한 열매는요 은은함이에요. 어떤 큰일이 터져도 너무 평안해. 근데 큰일이 터지면 안 평안하죠. 그죠? 지금 현재 뭐 큰일 터지면 막 이렇게 속이 쓰리고 걱정도 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이 계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때 나 평안해요, 나 주님 있어요, 뭐 자꾸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진짜 큰일이 터졌을 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주님 바라보면요, 이 속에서 절제가 돼요. 왜냐면 저 사람이 제져도 나는 절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빨리 성장 안 해도 내가 천천히 갈 수도 있지 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주님과 함께 같이 먹는다는 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먹는다는 것은 진짜 힘든 상황에서 같이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안할 때 먹는 거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먹었어 그러는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자기의 어떤 착각이지, 진짜 어려울 때 내 마음에서 평안함이 넘쳐. 그 은은한 평안함이 넘치는 거 가지고 또 다른 십자가를 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 넘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린 겁나잖아. 그죠? 아, 이 다음에는 뭐가 올까 이러면서 걱정되잖아요. 근데 미래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미혹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이제 주님 붙잡고 내 것만 잘 보고 또 딸리면 더 주님 붙잡고 빛을 받으면 돼요. 근데 나만 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주님 붙잡는 걸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이 힘든 걸 견뎌갈 때, 빛을 받을 때 내가 영이 성장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를 순간순간 맺을 수 있지만, 주님이 들어오시면 고난당할 때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먹기 때문에 영이 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언제지는 모르지만 급한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조금씩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건데, 내가 바라면은 주님 저에게 징계 7배 주세요. 왜냐하면 아직 나는 안 고쳐졌기 때문에. 자꾸 얽매이기 신죄가 자꾸 마귀가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뭐 죄를 안 짓는다고 착각하잖아요. 안 짓는 게 아니라 짓는데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징계 7배를 더 주세요. 그 속에서 입 다물고서 더 주님 의지하고 마귀 따라가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그때 이제는 이제 마지막 절에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너무 이제 뭐 이 세상에 오래 남아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으로 모든 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징계를 받으시고 이제는 마지막 절처럼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서 주님 품에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